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신의 종한테, 즉 자신의 신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이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든 그 집, 또 권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요, 자신의 신하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를 때 나의 종아라고 불러야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또 사실은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을 일컬어서 나의 주인이여 my lord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봐라, 내가 너 월급 주고 있고 내가 너 지위, 모든 권세,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너에게 지금 땡전 한 푼 주고 있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괘씸한 놈.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이 풀물벌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장 권세 있는 자인데, 내가 만든 금 형상 앞에서 무릎 꿇라고 하면 무릎 꿇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무릎을 꿇어야지. 어디서 감히 무릎을 꿇지 않어. 그러면서 그것도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당당하게 조금의 염려도 없이 당신에게 바로 말한다. 당신이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어봐라.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무릎 꿇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어디 왕 앞에 왕의 말을 거역해라고 하면서 풀물불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돌변해서 지금 뭐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즉 여호와가 이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이심을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누가 증명해 주고 있냐면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주인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만히 봤더니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네. 너희들이 나의 종이면 내 말을 들을 텐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 말만 듣는구나. 주인의 말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구나. 즉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기 최 목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바로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머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즉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즉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고린도 그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게 되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 말 들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망해요. 여러분 여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꼭 망할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자의 책임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은 그 영성에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살짝 나가면서 제가 오후에도 한번 살짝 그냥 훑으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서 잘 결정해.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나오는 생각은요, 제가 좀 심한 말로 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여러분 생각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우리의 생각에서는 여러분 선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어련히 그러겠어, 네가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잘 결정했겠지,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네가 깊이 생각해서 네가 깊이 고민해서 결정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근심해봐라, 한 자리도 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는지,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을,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냐면요, 또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작정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 기도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한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70년에 대한 역사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드디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군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판단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 조언해 주셔야 되냐면요,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하게 되면 노여워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 명료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심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딱 건면해요. 형제님, 자매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하랍니까? 근심하지 말랍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시험을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깊이 근심하고 고민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러냐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떤 말을 바라냐면요, 무당과 같은 말을 바래요. 뭔가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냐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변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막 작정 기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을 놓고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이 영성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혼과 영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루어 드릴게요. 특히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지정이 이 생각은요 항상 영을 대적해요. 그리고 영은 항상 이 지정이 생각과 반대예요. 그래서 어디에 인도함을 받느냐예요. 내가 영에 온전히 그 인도함을 받게 되느냐,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혼과 육이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러나 내 혼이 내 생각이 지배해버리게 되게 되면 내 영은 딱 그 순간부터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듣게 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다시 여러분 그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들 띄워 보시게 되게 되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였을 경우,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 전체의 신부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여성의 그 신부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셔야 되게 되냐면 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볼 줄을 몰랐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의 신부들이 그걸 볼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저 남편감이, 저 남편의 정말 머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남자는 너를 이제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이 사모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남자는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여자는 남성을 사모한다. 이 다스림과 사모함이 이게 같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찰이 생겨버려요. 서로 만나버리면 이게 굉장한 이 마찰 싸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떻게든지 여자를, 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어떻게든지 이 사모한다, 어떻게든지 내 욕망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이 지배력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절대 안 하죠.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하죠. 힘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누르려고 하죠. 또 여자는 여러분 여기에 눌림에 당하려고 합니까?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 사모한다, 이 욕망으로 내가 이 남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가 좋다고 합니까? 그럴 바에는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산만큼 이혼을 결심을 해요. 내가 저 사람과 당장 헤어져야지. 내가 왜 뭘 보고 결혼했을까?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하면서 결혼한 만큼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싶고 그걸 하고 싶어서 행동으로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또 몰라요. 왜 60, 70 먹어서도 잘 갈라쓴대요. 내 기여만 대봐라. 왜냐하면 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게 되면 에베소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남자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남자는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다스리래요.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 아내는 남자를 내 욕망 안으로 끌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남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순종은요, 내 결단과 결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을 나의 머리로 보고 나의 머리로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여보 미안해,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여보 잘못했어,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머리야 라고 아무리 고백하면서 여러분 눈물 뚝뚝 흘려보십시오. 그게 되나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그 사랑이 되나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아까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 네가 죽지 않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됐을 때 아내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줘야 한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에 막 뿅 가고 막 뜨겁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흠이 있건 어떤 단점이 있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미쳤어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나 인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랑이요, 내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나와야지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남자의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머리가 되어졌을 때 사랑으로 아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있어서는요, 남자가 머리여야 돼요. 남자가 머리여야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성경을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결단과 결심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남편을 내가 머리로 믿고 살아가야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남자가 나의 머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남자가 나의 머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인지 아까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머리가 누구인 줄 아느니?
나의 머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는 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죽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에게 왜 순종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그리스도에게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자신의 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머리냐?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해요. 아들아, 죽어. 누구를 위해서? 너 신부들을 위해서 죽어. 십자가 짊어져. 아버지, 근데 너무 창피한데요. 아니야, 네가 부끄러움 당해야 돼. 왜냐하면 죄는 부끄러운 거야. 수모를 당해야 돼. 아버지, 제 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성인 남성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제가 팬티까지 다 벗고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6시간 7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진짜 쪽팔립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내가 나를 쫓아야 되는 또 마리아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벗어가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완전히 부끄러운 거 창피를 당해야 합니까? 창피 당해.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는 부끄러움 당해야 한다. 수모 당해야 한다. 멸시받아야 한다. 철저하게 멸시받아야 한다. 그게 죄다. 그걸 네가 당해라.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왜요? 그리스도에게서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간단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예, 앞에 띄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신부들인데요, 신부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도 할 수 없다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우습게 볼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능력 없는 자, 참 자신감 없는 자. 그러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나갈 겁니다. 참 교만한 자, 능력 없고 참 교만한 자예요. 뭐?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나가겠대? 너무나도 교만 있는 자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진짜 능력 없는 자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은 뭐 해야 돼요? PR 시대로서 내가 나만 따르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저
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잖아요. 국회의원 나가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공략해야 합니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도 빵을 만들어서 그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경제에 부강함을 줄 수 있는 자, 가정을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자, 그 동네를, 그 지역을, 그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 돌조차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자,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고백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예, 바로 안 넘어가나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오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스스로 너희들에게 내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생각하는 모든 이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에서 나오는 건 다 거의 대부분 이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면 이 생각을요 우리의 성령이 이 생각을 지배해 버려야 돼요. 즉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살이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남자가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면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자가 책임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남자가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신랑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신랑의 머리는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아 죽어라고 하게 되니까 그 죽음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순종은 지금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머리가 되자, 그리스도에게 머리라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게 되자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나는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왜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왜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결정하고 있고 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랑으로서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신부도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신부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볼래요? 순종함으로. 내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이방인의 왕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으로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순종하면서 신부로서 쫓아가게 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달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그 본문 말씀 그 3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장 27절 28절 말씀.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모풀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를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여러분 불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윗기절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미 풀불이 좀 몇 배나 여러분 뜨겁게 했습니까? 7개나 여러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그 군인들이 그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깥에서 그 열기의 정도의 그 열기 정도가 아니라 그 풀무불의 한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이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뭐라고 됐냐면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불이 지금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불이 그 사람의 몸에 닿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지포되잖아요. 여러분 또 특히 여러분 이 불, 이 화상, 이 고통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화상의 고통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형벌이 지금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지금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불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왔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못하게 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불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0.1%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도 그를 어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휘두를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게 되자 불이 절대 하지 못하는, 때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제가 책을 쓰면 그냥 몇 권의 책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어가야 되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자식관계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도 너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내가 주인으로 있어 보십시오. 정말 힘들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도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항공모함 또는 크루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아무리 항공모함에 10배, 100배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태평양에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태평양 안에서는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게 되면요, 흔들 합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 크루즈함이라고 하더라도요, 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돛담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그 돛담배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태평양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봐라. 네 뒤에 있는 것을 믿고 살아봐라. 그러면 계속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헌신을 잘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게 되자 불이 흔들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28절의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가 오늘 이 부분도 설교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즉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나의 말을 거역했어도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도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의 말을 거역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의 대상에, 무릎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게 하리라.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믿음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이 종이 되게 되니까 그 힘이 주인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힘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힘의 근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의 그 원리, 그 근원을 어디서 주고 있냐면, 내가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이 여러분 안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때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정말 나쁜 저 원수를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그럴수록 여러분 더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보면 사랑이 되나요? 저 왼수가 더 왼수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악물고 이름 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를 할수록 더 원수처럼 보여집니다. 더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힘의 원천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힘의 원천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불어줘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힘주세요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절대 주님께서 힘을 안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종교예요.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것은요 무당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무당이 믿는 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고사 지내면서 그 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거기에 굴복 안 합니다. 그 신에게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고사 왜 지냅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니까, 고사 지내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내가 항해하니까 항해를 도와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사 지내고 머리 숙이고 있고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자기가 그 신을 믿으며 그 신에게 굴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사 지내면서 요번에는 10,000원짜리 꽂지만은 다음에는 10만원짜리도 꽂을 수 있고 100만원도 꽂을 수 있고 1억, 1천, 억도 꽂을 수 있다. 나한테 복만 내려달라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0억 1조를 갖다 줘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다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네가 나한테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돼봐라. 그러면 어느 누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지 봐라. 어느 누가 너를 흔들 수 있는지 봐라.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 제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인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